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세움 식구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샬롬. 오늘도 예배합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뱃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리. 그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라져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너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어렵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신 주님, 오늘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여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을 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붙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길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봐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몇 달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생업장 가운데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생업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한국교회 가운데 썩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기로 인해 드러나 끊어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썩어진 부분이 도려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헌신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편파적인 정보에 시선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 말씀에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점점 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불안과 염려에 떨며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불안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갈급해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메시지에 반응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종환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깨어질 부분은 깨어지게 하시고 채워질 부분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지고 해결되길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두 번째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에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리를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거든요.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만 이 프로타고라스로 통해서 하나의 사고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만물의 척도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일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분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척도이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개인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물의 척도이며 내 삶과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네, 인사하셨죠? 네. 이사야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약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는 2015년 10월 달쯤에 지금으로 치면 약 5년 전에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죠? 하지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믿고 오늘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6절에서 9절에서는 메시아께서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래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방법은 이런 어떤 신적 능력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그 12명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신비한 능력, 그것으로 그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과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토대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비로울 때는 신비로운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비로워질 때는 바로 공의와 정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윤리 이상의 것입니다. 진짜 신비적인 거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신비적으로 경험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적 윤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공의와 정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지내고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원래 원조가 사자 풀 뜯어먹는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말씀이 바로 9절에 있는데 9절의 말씀에 개역 개정 말고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해하거나 그리고 서로를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이렇게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는 이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지나면 배가 안 고플 때는 상관없지만 배고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맛을 이렇게 다시게 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런데 표범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염소의 목을 단번에 물어서 죽이고 입에 피를 묻히면서 정신없이 뜯어먹고 결국에는 그 어린 염소는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독사와 갓난아기가 같이 놀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가 그 독사를 만지면 독사는 갓난아기의 손을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먹이를 먹는 걸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도 입을 180도로 벌려서 그것을 차근차근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기. 하지만 독사도 갓난아기와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독사의 목을 잡아도 이 독사는 갓난아기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그리고 사자도 배가 고파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는, 죽이는 일이 전혀 없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요? 그래 그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 이스라엘이 사는 팔레스틴 지역은 나라와 나라들이 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나라들이 서로를 침략해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땅에서 일어난 제국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서로의 땅을 따먹고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했습니다. 특히 아수르를 보십시오. 아수르는 그냥 너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역사적 문헌에도 보면 정말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식민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되는 것을 봤을 때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강력한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국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은 항상 어린 양이었고 어린 염소였고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이리와 같은 바벨론이, 그리고 표범과 같은 아수르가, 그리고 사자와 같은 로마나 그리스나 그 주변의 강대국이 너희들을 잡아먹거나 너희들을 처참하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정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은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리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표범입니까? 염소 새끼입니까? 독사입니까? 아니면 갓난아기입니까? 이리라면 당신은 어떤 양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양의 목을 물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어린 양이라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는, 독사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어린 양과 같이 잘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막 굶주려 가지고 굶주린 이리처럼 사자처럼 정말 독사처럼 상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천사 남편이, 천사 아내, 천사 부모예요, 천사 자녀예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갑자기 돌변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굶주린 이리와 표범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잡아먹힐까 봐, 정말 내가 염소 새끼가 되어서 표범에게 잡아먹힐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상황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린 양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리와 표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리와 함께 장난치면서 지낼 수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날 때 선교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바다라는 것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방식과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나 있고 화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표범과 염소와 잘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소와 양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린 양인데, 분명히 어린 염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나운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나운 표범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사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안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기독교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잘 사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치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의식에 미쳐서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이미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소통과 협치의 능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혐오 전략,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우 지지자들, 극우 보수 강성 지지자들 역시 정말 그들의 거친 모습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극우와 가까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보내시는 거친 문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이데올로기는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국민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서 그 의견을, 그 생각을 조율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극우와 극자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극우와 극자는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당장이라도 망하면 좋겠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극우와 극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특히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이 나라에는 분열과 혐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극우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극우와 극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크면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공의의 다스림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속성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젠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안에는 극우가 많을까요? 극좌가 많을까요? 네, 사실은 둘 다 많습니다. 극우들도 많고 극좌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SNS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우와 극좌의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우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코로나19 중에도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그들이 탄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극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질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배가 꼭 모여서 해야 되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실적 어려움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실적 어려움들, 현실적 사항들은 극우가 많이 채웁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극좌들이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역자들도 신학생 때는 본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사도 요한처럼 우레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다 들이박았습니다. 막 그냥 교회가 조금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다 손들고 잘못됐다, 문제다 다 들이박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숫자로 대한다든지 그 아이들이 예의 없다고 막 혼내면 제가 집사님들 멱살도 잡고 이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화내려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화내라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이박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과정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들이받아서 될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타협일까요? 본질을 무시하고 어떤 운영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결국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온유해진 편입니다.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지적인 사람은 지적을 아낀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지적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극우와 극좌 교회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교회는 어쨌든 신뢰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어떨까요? 극우와 극좌가 많을까요?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온건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든지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극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극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정부가 1위야. 아니야, 우리가 1위가 돼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표범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은 서로 간에 답이 없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1위가 되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위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픔만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일위가 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위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아픔만 생깁니다.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일위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열방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가지고 쟁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서로를 찔러 죽이는 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가지고 낫으로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연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 샬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에 샬롬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동서에 샬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샬롬, 그리고 정직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일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지내는 일위로, 함께 잘 지내는 표범으로, 어떨 때 우리가 잡아먹힐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위와 잘 지낼 수 있는 어린 양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같이 잘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담대한 어린 양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린 양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하고 싶은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리와 같이 사나운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식당 가게 중에 이 도쿄에 있다던데 독특한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라면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라면이 안 나오고 우동이 나온답니다. 우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만두를 주문하면 만두가 나와야 되는데 오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화를 안 낸다고 합니다. 왜 화를 안 낼까요? 우리가 만약에 짜장면 시켰는데 탕수육이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짜장면 시켰는데 만약에 짬뽕이 나왔다. 그럼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탕수육을 시켰는데 국만두가 나. 그럼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 화를 안 낸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게 상호명이 뭐냐면 주문을 실수하는 식당이랍니다. 예, 주문을 실수한다. 야, 이거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왜 주문을 실수할까요? 이 창업자가 이것을, 이 가게를 세울 때, 창업할 때 종업원을 전부 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을 쓴 이유가 뭐냐면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우리의 어머니이며 가족이었기에 여전히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썼답니다. 그래서 상호명에 주문을 실수하는 식당이라고 해도 그 종업원들이 다 치매라는 것을 손님들이 알기 때문에 실수로 나와도 그것을 그대로 먹는답니다. 저는 이 가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나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모두가 함께 잘 지내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전심으로 온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그날까지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가 1위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표범이 되려고 합니다. 상대도 나를 잡아먹고자 하는 굶주린 1위가 되어 있고 나도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굶주린 표범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기고 용서해서 이기고 안아줘서 이기고 섬기면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기고 함께하며 이기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과 하나님 용서하고 마음을 맞추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파괴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모두가 분노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이기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분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남편이 이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내가 표범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리와 표범처럼 아니면 독사처럼 자녀를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독사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하여 하나님 이제 함께 어울리고 사랑해서 이기고 용서해서 이기고 섬기면서 이기는 함께 사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 통하여 정직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난세에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방역에 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의 지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으신 분들은 자기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인사하시고요. 또 옆에 가족들이나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다고 우리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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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시간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리와 사자와 어린아이와 염소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조국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주일 되시고 멋진 한 주 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